할렐루야. 좀 신앙생활하고 볼 일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교회에 자동문이 생겼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부유하게 시작하고 처음부터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잘 모르지만 연약하게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자동문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설이 확장이 되고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김장도 하고 막 이런 거 봤을 때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다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밤에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 화살이 날아들고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지고 밝을 때 재앙이 닥쳐와도 우리 주님 안에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와 어떤 재앙도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와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제가 PPT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여 내 제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아멘. 그래서 이제 잠깐 복습하면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복하여 회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서 그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4절 말씀해 보니까 앞에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을 주셨다. 70일에 일은 그러니까 70일에 대한 환상을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이 환상에서 네 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 71회를 통해서 네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다. 주님의 십자가. 그다음 두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주님의 부활. 그다음 환상과 예언에 응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의 탄생, 주님의 사역,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에 대한 이런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환상과 예언이 드디어 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런 예언과 환상이 응답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랑 같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 이퀄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구약 시대의 세 가지의 직종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리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동시에 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다.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일의 시작의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9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이제 그 70일의 스타팅 포인트, 어느 때가 주님의 그 70일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느냐, 바로 이 중건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왕들의 영이 네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의 영이었던 아닥사스다 20년에 있었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중건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자꾸 정 목사님이 잠깐 만져가지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들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그래서 바로 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 총독이 원래 왕의 포도주를 따르는 관원장이었는데 그 자리를 다 박차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성벽을 건축을 한 그 성벽 건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왕의 영이 날 때에라고 하는 그 이제 스타팅 포인트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건하라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바로 시작점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새 이래를 70일에를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따라합시다. 7일에. 7일에. 두 번째는 62일에. 62일에. 마지막은 한일에. 한일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70일에를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가 7일에, 두 번째가 62, 62일에, 마지막이 한일인데 이건 지난번 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7일에는 이제 중건하라. 그러니까 중건하라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성벽 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 성경 말라기가 씌어지는 BC 936년 정도까지. 여러분 그냥 하여튼 이 정도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그냥 해석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멋진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이 정도로 성전 건축해서 나라고 했던 445년서부터 말라기 성경이 쓰여졌던 396년에 이런 49년 7일의 기간까지를 바로 7일의 기간으로 한다라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2일에, 그러니까 62 곱하기 7 하니까 434년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62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라.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26절 아파트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동방 박사가 이런 다니엘의 이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의 후예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의 보물을 갖고 왔는가 해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몰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지 말라고 발랐던 이런 향료의 몰약을 들고 왔다. 나중에 여러분 찬송가 부르시면 동방에서 박사들 이 찬송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가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들이네. 여러분 찬송가 있어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할 때 그 가사가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들이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는가 봤더니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예순 두 이래가 어느 때냐? 여러분 AD 32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입성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반드시 3번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여러 번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도 하셨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했는데, 저 AD 32년은 예수님의 뭐냐면 공식 입성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라고 하는, 여러분 저게 바로 주님의 공식 입성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어떤 주일이냐?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그때 9절 말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다고,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이 되는 것인데, 그 종려주일을 지나고 여러분 주님께서 5일 만에, 그 5일 있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 AD 32년에 그 다니엘이 말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저기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26절 후반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했죠. 여러분 저 그림 혹시 아십니까? 저 그림 저게 무슨 그림일까요? 저게 무슨 그림일까요? 저게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티투스,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 다음이 티투스 황제인데, 그 베스파시안 황제 다음 그 아들이었던 티투스가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에 그들이 빼앗았던 전리품이 있는데, 저 전리품에 그 병정들이 메고 왔던 저 금초대 있죠. 저게 메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박살을 내버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금초대를 로마로 들고 와버렸던, 그게 저 티투스 황제 개선문에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역사상으로 실제로 일어났는데, 저 일어났던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그 아름답게 신 여러분, 저게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것은 헤롯 대왕이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지은 것인데,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헤롯 대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인이에요. 에서의 후예였어요. 그러니 왕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심각하게 많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주면, 성전 건축을 해주면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에 유대인의 성전을 황금을 냅다 발라가지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미문, 아름다운 문 있죠. 그거 다 헤롯 성전, 헤롯이 만드는, 완전히 그냥 황금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벽돌의 사이사이에 금붙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매질을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로마의 병정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보니까 세상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매집 파트가 황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찮아서라도 벽돌을 안 깨요. 그냥 무너뜨리고 말아버리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왜 벌어졌느냐? 그 사이에 들어간 황금 때문에 로마의 병정들이 황금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군인들이 금을 좋아한다고 벽돌 한 장 한 장 다 깨가지고 금을 모조리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된 거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주님께서 이미 다니엘서 9장 26절에 그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여러분 저 말씀이 성취가 됐는데 누구? 로마의 베스파시안과 티투스 장군 때 저 말씀이 성취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하는 거 있다가 한 36년 37년 후에 저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 예루살렘과 성소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드디어 한 일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한 일의 파트. 여러분 이건 좀 이렇게 한 일회가 몇 년일까요? 1 곱하기 7이니까 7년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파트입니다. 한 일회. 네, 오늘 핵심 파트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 여기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아멘.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지금 아까 나왔던 9장 26절의 이야기와 9장 27절의 이야기는 그가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9장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하는 그는 이미 예수님 때에 AD 70년에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읽었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라고 하는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적인 말씀인데 일단 이 그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네 가지의 27절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네 가지의 중요한 일을 행한답니다. 첫 번째 뭐냐?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7년 언약을 맺는다. 두 번째 뭐냐? 그 7년에 일해의 절반, 즉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보니까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그 우상인데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고 라고 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이제 네 가지의 특징 이게 바로 그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가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바로 한 일회입니다. 그래서 한 일회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그 한 일회 7년인데 여러분 이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7년 대환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지금 말했던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한 일에, 즉 이게 바로 7년이에요. 이것으로써 우리가 7년간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풀이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는데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해석이 되듯이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에, 즉 7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7년 대환란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7년이 성경에 보니까 두 번의 절반 이래, 두 번의 반 이래가 나와요. 두 번의 반 이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반. 3년 반, 첫 번째 3년 반, 두 번째 3년 반인데 이 첫 번째 3년 반을 뭐라고 하냐면 전 3년 반이라고 하고 뒤에 3년 반을 뭐라 그러냐면 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 3년 반. 조금 피곤하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왜 전 3년 반이라는 말을 했냐면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의 언약을 세운다. 근데 그 일의 절반을 나오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여러분 뭡니까? 예배를 폐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반 이래 동안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다니엘서에는 전 3년 반인지 후 3년 반인지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는 잘 몰라요. 어쨌든 다니엘서는 그게 전 앞에 있는 전 3년 반인지 뒤에 있는 후 3년 반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니엘서에서는 어쨌든 7년 가운데 절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서의 만왕경은 배율이 말하자면 100배 배율이에요. 배율이 100배, 그러니까 멀리 있는 예를 들어 달을 보거나 멀리 있는 목성을 보거나 멀리 있는 토성을 볼 때 예를 들어 배율 100배짜리로 보는 것과 여러분 배율 10,000배짜리로 보는 것, 여러분 그러면 뭐가 더 잘 보여요? 배율 10,000배짜리가 더 잘 보이겠죠. 말하자면 다니엘서의 배율은 100배 배율이에요. 그래서 뭔가 3년 반은 보기는 보는데 이게 전 3년 반인지 후 3년 반인지는 이게 확실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10,000배 배율로 봤던 만원경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딱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전 3년 반에 있었던 일이냐 후 3년 반에 있었던 일이라 보니까 여러분 이제 전 3년 반의 파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여러분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7년의 대환란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 3년 반과 후 이게 드디어 이제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다 적그리스도예요. 다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의 7년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박살을 내는 데는 7년이면 족한가 봐요. 70년 통치가 아니에요. 한 일입니다. 딱 7년간 통치를 하는데 그 앞에 3년 반과 뒤에 3년 반을 이게 기준을 둬가지고 어쨌든 이게 이제 이 7년간의 통치를 하는데 전 3년 반의 통치가 뭐냐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와 있는 어떻게 예언할 수 있냐면 흰 말을 탄 자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자. 따라합시다. 흰 말을 탄 자. 흰 말을 탄 자. 전 3년 반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탄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흰 말을 탄 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냐면 평화의 사도예요. 앞에 3년 반 동안은 뭐다? 평화의 사도. 마치 자칭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굉장히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번영과 세상을 아주 많은 축복을 줄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지만 이때에 있었던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아까 7년 언약을 맺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7년 언약의 핵심이 뭐냐? 평화와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 근데 여러분 평화와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평화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푸틴도 전쟁을 일으켰지만 러시아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전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러시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이 전쟁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죄송합니다. 일본 일제 시대 때에 일본 놈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선 반도를 치는 것은 일본 놈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은요, 자기예요. 자기 민족이라고. 우크라이나를 왜 때리는가 봤더니 그 안에 땅 안에 묻혀져 있는 천연 자원이요, 이 조 단위를 벗어나서 30경인가 40경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들이 그 광물들 있죠. 천연 광물들이 묻혀 있대요. 워낙에 러시아도 지금 뭐 천연가스로부터 땅덩이 크니까 많은 광물이 묻혀 있는데 특히나 그 땅덩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천연 광물이 들어 있답니다. 요새 여러분 뭐 히토류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런 이게 자원이 그냥 자원이 아니고 미래의 패권이에요. 막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그냥 공급 중단해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러시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면 되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또 전쟁을 하지만 걔네 러시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발전하면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평화의 사도도요, 이게 누구의 입장이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럽, 나중에 이제 유럽 연합,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또 하나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평화롭고, 이때에 손잡은 애들이 누굴까요? 이때 유럽 연합, 지금 이제 EU가 지금 이제 그 아마 모태가 될 것인데, 이때 유럽 연합과 손잡는 자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제의 공황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괜히 유럽 연합에서 유대인들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일이 괜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미래 세대의 어느 때가 되면 마치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여 정말 그냥 온 세계가 그냥 주식이 그냥 바닥을 쳐버리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벌써 이게 눈꺼풀이 무거워지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시그널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지금 나쁜 시그널이 지금 발생해가지고 주식이 굉장히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하고 상관이 엄청나게 있어요.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여러분 기업에서 투자를 못해요. 투자를 못하면요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일자리가 안 생기면 여러분 봉급을 줄 이게 주체들이 이게 얼어붙어가지고
다 여성들이 안 돼서 남자들이 들어갈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경제적인 굉장한 큰 공황이 발생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자본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걸 타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본 관점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괜히 돈을 괜히 주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뭘 원할까요? 바로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저 자리에 예루살렘 한 그림 여러분 오른쪽 편에 보면 예루살렘 한가운데 저 모스크가 있잖아요. 저 자리에 우리 자리니 우리의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언약, 7년 언약이 평화와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걸 누가 보증해 준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와 편먹고? 유럽과. 적그리스도는 유럽연합의 수장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유럽연합의 전체의 왕이 될, 아직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이제 유럽 전체를 호령을 할, 마치 말하자면 누구냐? 히틀러 같은, 또 말하자면 그 지혜는 나폴레옹 같은, 땅을 어마어마하게 정복해버리고 잔인하기는 어마어마하게 히틀러처럼 잔인한, 머리는 나폴레옹이고 잔인하면 히틀러 같은 이런 인간이 유럽을 전체를 장악하여 전체 로마의 영토를 회복시켜버리고, 그가 유럽 유대인의 뒷배가 돼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켜버린, 그게 바로 언약의 조약이에요. 7년 조약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옛날은 여러분 유럽은 완전히 그냥 짜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유럽의 화폐가 뭡니까? 유로화죠. 돈이 통일이 됐어요. 유럽 이렇게 별 국기 있잖아요. 이거 유럽 연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유럽 연합이 만들어졌고 유럽의 돈이 지금 하나로 됐어요. 지금 이게 이제 서로 철과 지능이 막 섞이냐 안 섞이냐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가 남았냐면 정치와 군대가 남았어요. 유럽 연합의 군대가 지금 나토라고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이게 얼라이언스 된 동맹되어져 있는 이런 군대가 있는데, 진짜 유럽 연합 군대가 나올 날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가 딱 되면 이제 이 말했던 이 시간표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핵심은 뭐냐? 여러분 핵심은 뭐냐?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아직 다니엘이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냐? 첫 번째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인데, 성전이 다시금 회복돼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버리는 일을 벌이게 되는 그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탄생이 이게 같이 맞물리는 것이에요. 네. 하여튼 근데 핵심이 뭐냐면 7년 언약,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인데, 여러분 평화의 사도 흰말을 탄 자입니다. 네, 뭐 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전 3년 반은 흰말을 탄 평화의 사도인데, 후 3년 반에서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이 되느냐?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 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아멘. 여러분 아까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의 별칭이 뭐라 그랬어요? 전 3년 반에 흰말을 탄 자, 평화의 사도라고 말했죠. 후 3년 반에 되면 적그리스도의 별칭이 뭐냐? 따라합시다. 짐승. 비스트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딱 써있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사탄이 막이에요. 용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전 3년 반에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있을까? 갑자기 평화의 사도가 왜 짐승으로 바뀔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13장
3절에 이게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13장 3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마도 제가 저 말씀을 해석할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암살 사건이 벌어져요. 평화의 사도 전 3전만이 지나고 나서 성전을 유대인들의 성전을 세워줬던 적그리스도 평화의 사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거의 죽었는데 계시록 1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아마 총을 맞든지 요새 막 아베 막 총 맞아서 갔잖아요. 총을 맞든지 하여튼 뭐 자기에게 칼에 찔리든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여러분 뭐의 벤치마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벤치마킹이에요. 야, 저분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전에는 평화의 사도였던 자가 지금은 뭐로 바뀌었다? 짐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 죽었다가 나은 자에게 바로 이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라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지금 둘째 하늘에. 이게 여러분 이게 이 대기권 말고 그 위에 벗어나면 이 공중이란 곳에 사탄이 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미가엘 전사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미가엘 전사를 보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하나님이 미가엘 전사를 통해서 그를 공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미가엘 전사가 공중에 있었던 사탄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진 이제 용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전사 비슷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용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동들이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 있잖아요. 막 부모님을 찔러 죽인다든가 요새 살인 사건들 굉장히 많이 나죠. 어떻게 인면수심하셨어요. 이게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용이 귀신이 마귀가 사람의 영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사람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에 이게 있는 습성과 특성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여튼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가면 거짓말을 엄청나게 잘하게 되고 여러분 살인하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탐욕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갑자기 안 부렸던 탐심을 그렇게 부리고요.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막 미움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전부 미워 보여. 이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마음의 전쟁터예요. 하늘도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의 천사가 싸우는 전쟁터인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라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라는 놈에게 훅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은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마귀의 놀이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미움과 질투와 온갖 죄들이 그냥 범람해버리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돼야 이런 악한 것들이 뛰는 놀이터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죽게 되었던 그 암살당했던 말하자면 하여튼 죽기 직전에 이런 사람에게 그 시기에 용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 용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되는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한 자인데, 반역한 이유가 지가 경배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사탄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가 경배를 받으려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여러분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배를 중지시킬 것이며 라고 했던 후 3년반 있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용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그는 짐승이 되어 버리는데, 짐승이 되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러분 4절 말씀만,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셀프로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짓거리를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의 짐승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뭐냐면, 다미선교회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미선교회에 미혹을 당하지 말랍니다. 왜냐? 다미선교회 지난번 뭐예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무슨 천국 옷 입고 막 난리 바가지 쳐가지고 저 마포구 성산동인가에 막 모여가지고 다 그냥 천국 올라간다고 막 춤추고 난리 바가지 쳤잖아요. 근데 그런 일거리를 한국 사회가 당하고 난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말하는 그날이 언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여러분 이런 성전과 관련된 이것이 없으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이게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서 기다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예표를 말했습니다. 예표, 사인.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뭐와 연결된다? 성전과 연결이 된다. 성전. 주님의 재림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성전. 주님의 재림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 땅에 여러분 7년 성전 건축 조약이라는 이게 딱 나타나야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열린다.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재림의 때는 성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3절 말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말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은데, 그 적그리스도라는 놈이 나타나면 그는 대적하는 놈이라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안 벌어질 때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예루살렘 땅에 모스크가 있는 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그 신호탄이 오신다는 신호탄이 저것 빠개고 유럽연합에 평화에 살다가 등장하여 저 땅에 주님 오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게 신호탄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 맞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냥 이게 미혹되면은 또 가서 또 그냥 천국 옷 입고 그냥 또 막 천국 잔치 한다고 또 막 그때에 권미나 하방익 그 꼬마 아이들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장님 목사한테 이게 얘네가 매수돼가지고
그 판을 벌렸어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권미나, 하방익, 그 다음에 이장림 목사. 다미선 교회 우두머리 목사가 이장림이에요. 이장림. 근데 이장림 목사가 경찰에 끌려갔거든. 왜냐? 침대 들춰보니까 막 뭐 현금 다발 2억 3억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천국 올라가겠다고 지금 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집 다 버리고 뭐 직장 다 버리고 천국 올라가겠다고 하는 놈이 세상에 자기 집에다 현금 다발 2억은 왜 놔뒀어요? 그러니까 지는 아닌 줄 알았던 거야. 이게 속아 넘어간 인간들만 보이시피식이라고 내가 하는 말이. 속아 넘어간 인간들이 바보라니까요. 이장님이는 자기 집에다 침대 밑에다가 돈을 몇 억을 3천억을 경찰이 잡아갔어요. 이 사기 횡령 이걸로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을 벌린 인간은 안 올라가는 걸 알았어. 근데 그 말에 얼마나 속아 넘어갔는지 사람들은 다 그냥 난리바가지를 쳤다고. 예수님이 말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니들이 아냐고. 그 하방익이요. 여러분 그때 10대 11살인가 12살인데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 동갑이에요.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왔습니다. 왔어요. 한국교회 사죄합니다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전한 교회 이제 전도사 지나서 아마 목사가 돼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당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속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네, 이제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작은 뿔, 이게 다니엘서에 이게 100배 망원경으로 봤을 때에 적그리스도를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다니엘서의 언어로 말하면 작은 뿔이에요. 뭐라고요? 작은 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의 언어로선 적그리스도라고 딱 집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만배 망원경이고 100배 망원경으로 봤던 다니엘은 그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작은 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작은 뿔이 이 다니엘서에 2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환상이 어느 때 본 환상이냐면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이게 바로 넷째 짐승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로마에 대한 그 짐승이에요. 근데 이 작은 뿔이 뭐와 연결이 됐냐면 로마 시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괜히 유럽이라고 말을 딱 지목한 게 아니라 바로 저 다니엘서 7장 7절 8절의 말씀에 저 그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그 영토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기 때문에 로마 부활한 로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로마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무솔리니나 히틀러 인사들 말씀드렸죠? 이 로마식 인사 이게 이 히틀러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치 이게 인사 이게 원래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했던 인사입니다. 이게 원래 그 다음에 무솔리니가 그 다음에 썼고 이거를 히틀러가 벤치마킹한 거예요. 지가 개발한 게 아니라. 근데 워낙에 무솔리니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얘가 더 이게 더 유행했지만 이게 파시스트였던 무솔리니보다 더 나치가 더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건 로마 시대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나 다 어떻게든 로마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막 그렇게 말을 썼지 않습니까? 애를 많이 썼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 보면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0.5 3.5죠. 그래서 뭡니까? 3년 반인 거예요. 저게 저 3년 반. 그러니까 저 3년 반에 저 그리스도가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이 뭡니까? 짐승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잡아먹는 거죠. 여러분 그 3년 반에 나오는 표가 뭐냐? 그 유명한 666이에요. 머리 이마에 손목에 666 표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이
모든 자들 다 잔인하게 죽이는 시대가 바로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전 3년 반에 말을 탄 평화의 사도는 이렇게 666 도장 없다고 죽이질 않아요. 근데 어느 때에 이 마귀가 들어가서 완전히 변해버린 짐승이 됐을 때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 그 666표를 거절하는 자들은 전부 다 그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666표를 받는 자들은 다 이제 사탄의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게 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침이 천국과는 확실한 인침이듯이 666 마귀의 표를 받은 자는 그 땅에서는 아주 배부르게 먹고 살지만 죽으면 반드시 어디 간다? 지옥 들어가는 지옥의 인침이 바로 666이에요. 그게 바로 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렇게 지금 그 경제의 여건을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비쿼터스 세계죠. 이제 지금 가상화폐는 중앙 통제가 없어요. 중앙 통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잘못 투자하면 지난번 그 뭐 도지코인이었나? 네, 하여튼 지금 저 몬테네그로 법정에서 그 갇혀 계신 분 있죠? 네, 그 양반이 그 코인 가지고서 장난을 쳤는데, 제가 투자했던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이게 하루 아침에 그냥 한 순간에 이게 막 10억 뭐 이렇게 갔던 게 그냥 한 순간에 0으로 바뀐다. 한 순간에. 이게 중앙 통제된 화폐들은 이렇게 되질 않는데, 이게 코인들은, 가상화폐들은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중앙 통제하는 시대가 되면, 그런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원화 뭐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상화폐를 쓰게 돼요. 이제 그걸로 다 이제 그 칩, 이마에 칩을, 손목에 칩이 다 들어가서 그걸로서 우리처럼 그냥 막 10,000원짜리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표가 없으면 절대로 뭐 매매나 거래가 안 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화폐를, 지폐를 주고받는 시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몰래 거래하면 되지. 근데 지폐와 화폐가 쓰이지 않고 모든 게 다 이제 현금 없는 신용 사회, 나중에 이제 그것이 가상화폐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그 위에 앉은 적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세상이 놓이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점점 세상이 그런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근데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결론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세상에 이런 환란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21장은 소계시록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가 최악의 고통인데, 그것보다 더 심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능히 피하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휴거 받는 거, 휴거. 그것이 휴거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휴거를 받은 자들은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것이 말하자면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 7년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 어떻게 될까요? 남겨지게 되고,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7년의 환란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 지키려고 하면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에 떨어지게 되니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 신앙생활하지만 들림 못 받는 자들처럼 그냥 세상의 마음 뺏기고 그야말로 겉으로는 이제 평상시에는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게 생활하다가 주일날만 크리스천인 썬데이 크리스천 됐다가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결국은 이런 7년 대환란의 어려움에 참여하게 되니 그렇게 되지 말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이런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깨어있는 주님의 슬기로운 신부들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